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었을 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쫓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소위 트집 잡을 것이 없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일행 중에서 한 가지 시비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소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이들이 단순하게 쟤네들 손 씻지 않고 떡 먹네, 소위 위생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뭐였을까? 그러면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소위 뭐 율법에 거슬리나, 이것이 율법에 거슬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율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유대인들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먹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생 문제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집어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만큼 대대로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집어먹는 것, 이것은 뭐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과 거의 대등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이 장로들의 전통도 어겨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소위 감시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온 것인데, 장로들의 전통 어기는 것을 보면서 야, 잘됐다, 소위 건수 하나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본문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컫습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 삼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고 있으니 뭔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핀트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삽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전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 그런 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방법을 묻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이유를 묻는다 라고 하는 오래된 경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방법을 묻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유를 묻는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킬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명령과 그 말씀을 기어이 지켜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구실을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실과 이유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결국에는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기 싫으면 어떻게든 안 지켜도 되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소위 구실을 찾아내고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법이 필요한 법입니다. 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아무리 법을 잘 만든다고 해도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 그 법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실 삼아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도 교단에도 소위 법이 존재합니다. 왜?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소위 교단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교회 헌법이라고 부르고요. 감리교에서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단을 치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항을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 진급 절차를 받는 동안에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는 게 바로 교리와 장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교리와 장정에도 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입법위회를 열어서 교리와 장정 문구를 수정합니다.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어렵게 수정하지만 그렇다고 허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실로 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물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의 정신은 어긴 것입니다. 소위 이런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담임목사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놓은 게 감리교회입니다. 한창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 세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막으려고 교단법에 최초로 명시해 놓은 게 바로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는 담임자의 아들 및 사위 뿐만 아니라 시무장로의 아들 및 사위도 연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교리와 장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이후에 담임목사 세습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담임목사를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아들이 연이어서 담임목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해놓으니 그 이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대부분 그 교회는 다 세습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세습금지법이 갑자기 생겨나니까 그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은퇴한 이후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세습금지법이 생겨나니까 결국 세습을 포기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세운 담임목사는
정확하게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못한다라고 해놓으니까 중간에 3개월짜리 소위 들러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습 아닌 세습을 완성했습니다. 이들이 법을 어겼냐? 사실 가만 보면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연이어서 한 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 그 법의 정신은 어긴 것입니다. 명성교회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집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직계비속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담임자가 은퇴한 이후 1년 정도 공석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퇴했기에 은퇴하는 이라고 하는 조항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법을 해석하고 1년 정도 공석이 된 이후에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법을 지켰냐? 라고 한다면 법만 가지고 따지고 보면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 그 취지와 이유와 정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단 헌법의 담임 목사 세습 금지법을 명문화해 낸 이유가 뭘까? 그 법의 취지와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 두 사례는 법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법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법에도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을 613개나 되는 그 많은 조항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잘 지켰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당시 그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이 계명을 지킨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만큼 율법 지킨다? 너희 나만큼 율법 지키냐? 못 지키잖아.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 소위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물론 많이 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소위 알 만큼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법이냐 마음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법보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법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 그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말씀을 읽어갈수록, 말씀을 공부해갈수록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